자, 말씀 제목 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10번 10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소제목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현 시대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예언서 중심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인 것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초복, 중복, 말복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초복, 중복, 말복을 많이들 얘기하면서 아마 닭들이 많이 희생했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초복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이 임하는 것을 초복이라고 해요. 중복은 뭐냐? 중생의 복, 거듭남의 복,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복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복이 있는데, 이 말복이 뭐냐? 마지막 때의 배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복, 그리고 딱 죽어서 나온 천국을 완성하는 복, 그리고 주님 공중 재림 때 휴거되는 복, 그리고 진령 환난 성도가 됐다면 광야 예배처 들어갔다가 7번째 나팔 때 천년 왕국 들어가는 것을 거기까지를 말복이라고 해요. 말세의 복. 자, 우리 이 말복을 꼭 받읍시다. 말복은 말에서 오는 복이 아니요. 이런 게 말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디 부분에서 나오느냐?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마귀로부터 오는 죄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처음부터 마귀는 죄를 짓게 한다.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마귀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부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천국 갈 때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평생도록 영적 전쟁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영적 종합 비타민이에요. 회개는 성령을 받는 비결이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에오, 성경이 아닌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으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치 않으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검색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제목이 나와요. 공의는 뭐냐? 공평하고 의로운 걸 말하는 거. 제데칸 미시파트. 이거는 봐주는 게 없어. 공평하고 의롭게 하나님 심판하고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강단에 없으면 안 돼요. 공의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미가서 6장 8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고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공의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의. 그 다음에 지옥이 중요해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천국도 가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런 눈에 보일 수 있는 장소 개념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지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도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지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이 첫째 하늘, 해, 달, 별이 둘째 하늘, 바로 그 위에 셋째 하늘 천국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이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출현이 돼야 돼.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 주의하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돼야 돼요. 이런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공중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휴거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야, 절망.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유황불못에 가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엑기스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돼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저 역시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없다.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굉장히 위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워낙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돼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8장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전체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에서는 6개의 제국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신상을 통해서, 금신상, 큰 신상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열 발가락 열국 시대가 현재예요. 그리고 뜨인돌 예수님의 시대. 그러니까 네 나라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간표에 다 사용하고 아웃시켰어. 로마까지. 그리고 현재는 이 전 세계 단일 정부 열국이 남아있고, 이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예수님의 천녀 왕국으로 들어가는 두 국의 나라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7장에 가서는 바로 네 나라로 조금 더 압축이 돼요. 다 같은 예언이에요. 같은 예언. 그래서 거기서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나오죠. 그 다음 헬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의 구속사에 쓰임받다가 아웃돼. 그러니까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성경 그들이 역사가 이루기 전에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기록되고 그대로 그 나라가 역사가 이끌려 가다가 아웃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짐승이 바로 현재 열발가락 열국 시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네 나라에서 그 나라가 집중됐어요. 근데 오늘 이 8장에 와서는 이제 또 두 나라로 좀 더 압축이 돼. 왜 이런지 아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거 계시록 말하면 6째인, 7째인의 환란, 또 7 뭐예요? 심판. 이걸 갖다가 점진적 강도 올리로 간다고 배우셨죠? 다니엘도 같아요. 6장에서부터 쫙 세상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말하면서 2장에서 조금 압축되고 강조하고, 그리고 8장에서 더욱 강조되고, 그리고 이제 9장 가서는 이제는 하나로 통일이 돼 말씀이.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이 맥락이. 이걸 볼 줄 알면 다니엘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8장에서는 두 나라로 압축이 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목적이 타깃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일어날 전 세계 단일 정부거든요. 이거에 집중이 돼서 8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9장 가서는 한 일의 요한계시로 압축이 되고 10장, 11장, 12장 가서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짐승이나 금신상이나 이런 걸 말씀했느냐?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묵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계시록도 왜 이런 포범인이 고민이 또 짐승인이 막 이런 단어를 썼느냐? 그 당시에 도미탄 황제가 그렇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밀로 알려주기 위해서 묵시 계시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이라든가 바벨론 사람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이걸 읽어도 몰라. 해석을 못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알아. 이 말씀을 다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걸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예, 우리 성도들은 워낙 수준이 높아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의 내용은 이 두 나라로 압축이 돼서 가장 핵심된 나라가 누구냐?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 나라다. 세계 단일 정부다. 이제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그 다니엘 10계명 로드맵 이거를 쭉 보고 또 프린트만 알아준 거를 쭉 보시고 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단막 나눴어요. 이렇게 쭉 읽으면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쉽게 프린트를 나눠놨어요.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세미정교 주일학교가 많잖아. 그래서 어저께 이거를 2번을 읽으라 그랬더니 읽었어, 애들이. 그리고 읽고 나서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단어가 다 어려워요. 그래요, 나온 거. 맞지. 단어가 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역사적인 거나. 그래도 2번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제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예, 우선순위가 1순위야. 내 내공을 살리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7년 한일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98페이지, 제 교재 98페이지,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끝에 가는 것이다. 보세요. 이 벨사살 3년에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의 계시 묵시를 봤는데 정한 때 끝에 가는 거. 그 다음에 8장 19절도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끝에 이제 그 해석하는 게 있어요. 밑에 프린트에 보니까 정한 때란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두라는 단어인데 지정된 때 절기라고 해요. 7대 절기 다 배웠지요. 이 지정된 카이로스의 때를 바로 정한 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끝은 히브리어로 캐치라고 그래. 이거는 종말 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모아가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여름이 캐치란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계절은 가을부터 시작이 돼요.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봄, 마지막 계절이 여름. 그게 종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름과 종말 끝이라는 단어가 캐치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자, 이런 뜻을 아시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종말의 끝에 가는 것이니까 텔로스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거를 에소테로스라고 그래요. 에소테로스. 자, 여기 좀 고쳤어요. 자, 보십시오. 저를 봐요. 이 정한 끝에 관한 말씀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8장 2장 28절도 주친 걸 봐봐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봐요. 다니엘서 2장도 후일에 될 일이에요. 큰 신상이.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 1절도 보세요. 주친 거 다 아시죠? 반드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22장 6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계시록과 예언서나 바울서신이나 성경에 너무 많아. 이런 주제가 다 정한 끝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난 예언이 성취된 거는 우리가 그걸로 보면 돼. 적용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도 이렇게 두 구절에서 이렇게 목적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메인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거에 관심 갖길 바라요. 그럼 두 번째, 순양과 순념수의 정한 끝에 가는 예언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거기 다니엘서 8장 20절 말씀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씀하고 순념서는 헬라 제국을 말해요. 여러분 순양이 더 강해요? 순념서가 더 강해요? 짐승 중에서? 그럼요. 양은 되게 순합니다. 염소 와서 확 들이받아도 양은 뭐냐면 그럽니다. 좋아서. 염소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고집도 세고. 그래서 페르시아보다 헬라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 해석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8장 20절 22절에 성경 해석해놨어. 쭉 한번 읽어봐요. 그냥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위에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왔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됐어요. 자, 순양은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순념소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자, 그럼 끝났어요. 해석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뭐 동그라미 세 번째 포인트 시작.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적으로 누구이며 현저한 네 뿔 네 장군은 누구인가? 8장 8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장 8절로 한번 다시 바꾸어서 돌아가 보십시오. 8장 8절.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현저한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을 의미합니다. 자, 8장 8절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릿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자, 여기에서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기 해석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95페이지에 잘 해석되어 있죠. BC 331년에 메대와 바사를 점령하고 BC 323년에 나이에 33세의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세상 역사도 이 다니엘서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세계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계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인물인가 보면은 마게도냐 빌리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BC 334년 5월에 소아시아 그라니쿠스 강에서 바사를 이겨버려요. 그리고 1년 뒤에 11월에 이스수 전투에서 바사군을 25만을 헬라 5만으로 이겨버려요. 그리고 특별 연술로 2년 뒤에 또 그 뒤에 2년 뒤 BC 330년에 니느웨 근처 가오갈메라 평원에서 제격전지를 했는데 또 이겨요. 그리고 10년 만에 인도 겐지스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워서 돌아오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어. 페르시아 100만의 군대와 30만의 군대와 싸워서 그냥 이겨버려요. 그래서 헬라는 포범에 비유하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내짐승. 포범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곰은 눈이 터져요. 페르시아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훈련을 시킨가 하면은 감게토 대왕 단독하고 비슷해. 바람에 저항을 받을까봐 수염도 못 기르게 해요. 수염 때문에 바람 때문에 조금 늦을까봐. 그러니까 이 속도전과 이 전술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방법과 전략과 전술과 괴수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걸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인 걸. 그런데 죽으면서 자식이 1살짜리가 있는데 1살짜리에다가 이 왕 계통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밑에 있는 내장군에게 힘센 놈이 가져.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러고 이제 운명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알렉산더 대왕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왜 이런 걸 역사를 다니엘 통해서 배울까?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는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시고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끌어 가고 그러다가 또 헬라 알렉산더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헬레니즘의 문화를 통해 성경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 일도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목적이 끝나면 아웃시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재 전 세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열국시대 열발가락 세계 단일정부 이거를 이제는 빠르게 진행시키는 예언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정부를 만들고 그들도 역사 속에 아웃돼서 불가임해서 가는 걸 끝나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이해하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한눈에 확 열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철학도 대단해요. 가는 데마다 그 도서관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명을 아주 전파를 해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즘이라고 그래. 헬라인들은 헬라니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철학이 좀 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으로다가 많이 그 당시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꼭 뭘 하냐면요. 그 헬라니즘을 퍼뜨려요. 헬라 철학이나 언어라든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사상을. 그 굉장하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정부 적그리스도도 이런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전략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뭔가 언론을 통해서 사상 교육을 다 시키고 있잖아요. 안암내 이렇게. 그죠?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미리 올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절 말씀에 가면은 이 네 장군이 누군가 하는 게 이제 그거 나와요. 네 장군이 누군가 하는 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9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91페이지. 91페이지 3번에. 이 네 장군이 누구냐? 현저한 네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 수장들이에요. 그 누구냐? 9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 323년, 10년 동안에 세계를 지배하다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 네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가져요. 카산더는 마케도니아 헬라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한자 넘기면 리스마쿠스는 터키 지역을 지배해서 왕이 되고 셀루쿠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북방을 통치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 프톨레미 장군은 애굽 남방을 통치해서 왕권을 수립합니다. 자, 이게 바로 현저한 네 뿔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판 4세가 카산더 장군과 리시마 장군을 흡수해버려요. 워낙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남방의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계속 전쟁을 하는 게 11장에 나와요. 북방, 남방, 남방, 북방. 서방이 아니에요. 남방, 북방. 이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은 북방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모든 걸 점령하는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 모델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나라를 다 통일을 시키고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그의 장군 아폴리우스 장군 2만의 군대를 끌고 가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기까지 담당을 했잖아요. 시리아하고 8만 명의 라피아 제사장까지를 죽여버리고 할례받은 아들을 죽여서 엄마 목에다 걸고 동네를 돌게 만들고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을 유린하고 이럴 때
그걸 저항해서 나온 게 바로 4개 파가 나온 거예요. 그 4개 파가 잘 되어 있죠. 그 바리새 파가 이때 등장했는데 하시딤 하늘을 바라보는 자 구별 분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 파는 하여튼 이 저항운동을 잘했어요. 예, 저항운동을.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금세만 믿고 내세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에피파누스 4세와 정치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그래서 대제사장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다시 말하면 사두개파가 지금 종교 안에 제일 많아. 바리새파가 돼야 돼. 일단은 이 사두개파는 세상과 타협을 해서 정치와 타협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다가 막 나가는 그런 파들 말해요. 그 다음에 SM파가 나오는데 금난파라고, 우리 금난은 숨어 사는 곳을 말합니다. 하시 112도 되는 광야에서 약대토릇을 입고 맷등의 석정과 도울꽃을 먹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파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나와서 증거를 하죠. 예. 이 마치 지금의 시한부 종말론에게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오직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주님을 500억만 기다리는 사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세상에 나와서 준비했다가 나중에 이제 밖에 가고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순서가. 자, 그리고 이제 열심당, 셀롯당, 테러당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마카비 혁명의 주동자예요. 마카비는 망치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고 빠지는 정신, 망치는 못을 치고 빠지고 못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카비가. 에피파누스 4세가 BC 175년, 165년 통치 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모든의 제사장 마띠디아가 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에게 전령이 보냈는데 그냥 전령을 그 즉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 시몬, 유다, 엘리아사, 요나단이 혁명을 일으켜서 165년경에 에피파 4세가 갑자기 져서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게릴라 전투를 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이 마따디아 제사장 오영재가, 특별히 여기서 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 유다의 유다 셋째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 게릴라 전선을 확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피파누스 4세와 항전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일사각오와 일편단심의 믿음을 보시고 에피파누스 4세를 병들어서 죽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탈환해버려. 그리고 이제는 100년 이상을 하스문 왕조가 지내다가 로마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하스문 왕조도 끝내주죠. 바로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말하는 역사적인 거예요, 말씀들이.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장군이 누군지 이해가 됐죠? 이제 그 네 장군 중에서 이제는 에피파누스 4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보시죠. 네 번째. 시작.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 4세는 역사적으로 누구며 2300주야는 무엇인가? 또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이제 나눠서 이해를 쉽게 지금 표현하는 건데, 자, 95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95페이지. 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눠주는 거예요. 95페이지 8장 9절 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의 파사자가 누구냐? 이 인물이. 여기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 역사를 사용하시다가 아웃시킨 거예요. 끝난 거야. 그건 이제 거울로 보고 본보기로 보면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작은 뿔에 여기로 집중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 9절 95페이지 제 교재책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보니까 나오지요. 작은 뿔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큰 뿔 중에서 이 작은 뿔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 4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를 담당했던 그 장군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 그랬더니 남쪽 동쪽 모든 것을 다 점령했지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 4세가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 형 대신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말씀이 또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이제는 프툴레미가 애굽을 담당했는데 이거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좋을 때는 같은 편이지만은요, 각자 헤어지면은요, 적이 되는 거야. 정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또 이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을 두고 그 만몬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들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던졌어. 그렇던 네 장군이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각자 나라를 나눠 먹는 거 봐. 나눠 먹었으면 각자 우리가 같은 형제고 같은 장군으로서 힘들었으니까 각자 우리가 협력합시다 이러면 되잖아. 그렇지가 않아. 서로 그걸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그러다 다 잡아먹고 결국에는 이제 프툴레미 장군과 이제는 안티고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왕조만 남은 거야. 이제 근데 결국은 나중에 프툴레미 애굽이 이제는 먹혀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만 등장을 해서 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 10왕 10부를 등에 업고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끌어갈까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써 있어요. 이제는 프툴레미 애굽을 먹으려고 쳐들어가는데 로마가 가만히 있질 않아. 로마가 그 한니발과 칼타정에서 200년 동안 전쟁을 쭉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시리아 동쪽을 또 먹으려고 딱 머리를 쓰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잠깐만 꿈틀꿈틀 되는 거야.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거기는 내가 먹을 거야. 너 움직이지 마. 너 움직였다는 너까지 먹어버려. 이래야지 할 수 없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후퇴를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후퇴하면서 96페이지 보면은 후퇴하면서 그 하프리를 어디다가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하프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놈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야. 적그리스도는 꼭 이 일에다가 안 되면 기독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프리 한다 이 말이요. 그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써 있어요. 자, 해군나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약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풀이하다가 토라 금지, 율법을 금지, 할례 금지, 제사 금지, 돼지불 뿌리고 제우시 신상을 세우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BC 약 170년에서 165년 12월 50일까지 박해하는데 그게 2300주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마카비 혁명을 해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8장 10절, 10절, 15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다시 말하면 뭐요? 지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요. 이걸 이중 반복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소를 헐어버려 제사를 없애고 지금 말하면 뭐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리고 교회를 중국처럼 북한처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거야. 바로 이게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가 해야 될 것을 미리 우리가 알려주는 거라. 그럼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모라처럼 죽을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준비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피할 수 있는 광야 예비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8장 12절 보니까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더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땅바닥에 확 패대치고 성경을 다 자기대로 바꿔버려. 성경을 다 불법으로 만들어버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이 말씀과 지금 일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이, 감사해요. 그리고 8장 13절 보니까 거룩한 이가 제사를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성소를 짓밟히고 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했더니 8장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려 2300주야까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성전이 짓밟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할례도 못하고 모독을 못한다. 그 기간을 지금 정해놨어요. 2300주야. 그러면 마지막 때 7년 환란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정해놨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여기 2300주야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BC 170년부터 165년 12월 25일까지 날짜를 계산하면 이게 2300주야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짓밟은 해입니다. 그러면 후 3년 만에 계시록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제3환란 성전을 평가짜 언약을 통해서 져주고 나서 후 3년만 딱 되면은 제사를 못 드리고 42달 동안의 성전을 짓밟아버려요. 그럼 요한계시록 가서는 후 3년 반 42달 동안 짓밟히겠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갖다가 탈환한 기념절기가 하누카예요. 밑에 보니까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고칠수 금골전, 이스라엘 성전을 고치고 수복한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월 25일 우리를 말로 성탄절을 지키죠. 성탄절 날짜는 아니에요. 그거는 태양절의 날짜를 그냥 임시로 카톨릭에서도 쓰는 거지. 그때부터 8일 동안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고 지킵니다. 절기를. 8일 동안에 불을 붙여놓고 그래요.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자,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기면 9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안식교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안식교가 거짓 선자 역할을 상당수 앞제비 노릇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다니엘을 강의하는데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는지 몰라. 결국 가서는 처음에 들으면 몰라. 거의 비슷해. 끝에 가서 안식교 교리를 쏙 빠지더라고. 근데 안식교라는 걸 밝히질 않아,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책이라든가 유튜브에 제 양식을 써놓은 거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듣는 사람이 이 목사는 소속이 분명하신 목사님이구나. 신학교도 정상적으로 나왔고 정상적인 교단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안전하게 들으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정말 전 책이든 어디든 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워낙 다니엘과 계시록과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할 때 이게 너무 많이 고위선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 편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자, 어떤 분이 막 쭉 내 양력을 써는 걸 좀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여기 안식교는요, BC 457년을 성전을 증거하는 때부터 시작하여 2300년으로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니까 1일이 1년으로 계산하니까 성경이 되어 있어. 40일을 1년에서 40년을 걷지요. 그거는 계산법이 맞아. 그걸 계산해서 1844년 10월 24일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안식교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교리화가 돼 있어, 지금도. 그런데 주님이 그때 1844년 10월 24일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지. 그러니까 안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또 무마하려면 방법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은 봐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안식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예언에 틀리자마자 어떤 사람이 보리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걸 봤다는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을 1840년부터 예수님이 하신다는 교리를 만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지상재림 했는데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면서 다 조사 심판하대. 아니, 예수님이 형사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하러 조사하고 다녀요?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있어도 다 조사가 되는데. 이걸 안식교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안 사는 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도 내세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약도 믿지도 않고.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속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2300주야가 해석이 됐어. 물론 여러분 2300주야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분들도 2020년도에 초점 맞춘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참고로 우리가 해두면 돼. 참고로.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희년과 주빌리, 요벨 같은 이런 희년이 대부분 50년 내지는 70년 역사로 하나님이 이 일을 똑 떨어지게 했더라고요. 성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올 2020년도가 70년이에요. 그러면 올 2020년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틀림없이. 예, 그렇죠. 이런 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2300주야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 다 이제는 앞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
다단사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세상 단일 정부를 이끌어 나갈 이 모형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반복 이중 예언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이 당시 이루어졌던 것이 다시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예언이야. 그때 이루어지는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거야. 출애굽기 12장, 12장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10가지의 우상신들을 다 쳐버리지요. 그 예언이 바로 8장, 계시록 8장, 9장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예언을 이중 반복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옛날에 노아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본보기고 경고지요. 그걸 이중 반복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로 끝난 게 있고 그 예언 성취가 다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 성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지요? 마스크 썼으니까 안 하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4번을 보십시오. 92페이지 4번을 가보세요. 92페이지 4번을 가서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전을 유린하고 할례를 못하게 만들고 할례를 받으면 엄마 자식을 죽여서 엄마 목에다 걸고 동네를 돌게 하고 돼지 피는 뿌리면 안 돼. 부정한 동물이라 그거를 돼지 피를 성전에 확 뿌리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제사를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판 4세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 것처럼 현재 전 세계 기독교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교회는 주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단체로 몰아가고 그래서 세상 단일 정부가 언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과 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신앙, 일삭하고 순교 신앙, 정말 빌라델비아 같은 신앙, 그리고 광야 예비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 23절 프린트 1페이지를 가보십시오. 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들어보세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지배할 때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라 하는 걸 지금 들었고 오늘 정확하게 말해요. 이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나온다. 이거는 뭐냐? 모든 세계의 인지도가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배교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이 없는 세대 이런 것이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많이 열린 분은 지금 딱 머리가 돌아갈 거야. 아하 그 말씀이구나. 전 세계를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를 붕괴시켜서 지진을 일으켜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전 세계 국민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정부로 만들고 무질서로 만들었을 때 한 왕이 나오리니 좀 감격스러운 표정을 좀 해봐요. 이런 비밀을 좀 가르쳐 주면은 막 아멘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놀라는 신용을 좀 해봐요. 이런 비밀을 좀 진리를 좀 깨달았을 때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평화가 올 수 없고 질서가 깨질 수 없고 깨지게 되고 여러분 좋은 세대가 안 오는 거야. 그런 세대가 오면은 성경이 다 묻어나버려 예언이. 전 세계는 도덕이 물러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무정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악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막 공포가 조장이 되고 이럴 때 한 왕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한 왕이 누구예요?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이지 통치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런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에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이런데 목사님들이 이런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 성도들이 깨닫고 보이잖아요 눈이. 그런데 이들의 특성을 좀 보실래요? 되게 재밌어요.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세계 단일 정부와 공산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 안티옥스 에피파네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적그리 된 이 하여튼 얼굴을 보십시다. 어떤 얼굴인가.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세계 열국, 세계 단일정부, 열발가락 시대가 지금 도래돼야 예언 성취가 되는데요. 그 일을 하는 악역을 맡은 정치인들과 엘리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라서 얼굴이 뻔뻔합니다. 그리고 속임수와 거짓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전 세계 정치인을 봐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정치인들을 봐봐. 전 세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J.C.T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그리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이런 큰 성 바빌론 큰 음녀의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아시죠? 얼마나 언론을 등에 업고 언론을 장악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로남불 그러면서도 뻔뻔하잖아요. 원래 마귀 속성은 속임수의 대가고 거짓의 압이고 뻔뻔스러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인이 되면 뻔뻔해. 그리고 얼마나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세상이 분별이 돼. 세상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코로나 안 걸렸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법적으로 봐주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법적으로 확 집어넣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살인해도 풀려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빵 하나 잡아먹어도 10년 동안 가둬버리고. 이게 세계 단일 정부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는 공평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용이 들어가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키메라 하이브리드. 그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쓰는 거야. 엘리트들을.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은 뻔뻔합니다. 그리고 속임수의 거짓말에 끝내줍니다. 이슬람의 무슨 교리죠? 이슬람 거짓말 교리 있잖아. 정식적인 거. 예? 타키약 교리. 토끼야보다도 못한 거. 타키약. 걔네들은 거짓말 교리를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이 확산될 수밖에. 여러분, 뻔뻔하면서도 속임과 거짓의 교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건 못 이깁니다. 그게 마귀 교리예요. 그래서 사탄 교회가, 사탄 숭배가 전 세계를 지금 계속 장악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공산사회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는 거짓말과 뻔뻔스러움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을 보시려니까 이럴 때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그람시를 중심으로 보려니까 모든 건 거짓말과 속임수와 계율을 통해서도 뻔뻔스럽습니다. 히틀러 연사라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계 국회의원 의사당 옆에 모기는 모기가 침이 이만해 되잖아. 그리고 찔러도 안 들어간대. 그분들에게는 모기가 찔러도 안 들어간대. 워낙 두껍고 뻔뻔해가지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이런 말씀의 예언 성취가 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분들도 되게 불행한 거예요. 또 그분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주님 빨리 오면은 주님 공중에서 들림받아도 주님 공중에서 만나는 거 샥 올라갈 때 저는요 어제 토요일부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주님 보고 싶은 거야. 또 그런 마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지난번에 그런 마음, 작년에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보고 싶은 거 있죠. 주님 공중에서 그냥 막 찌릿찌릿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막 여러 정말 누군가 막 보고 싶을 때 막 가슴 아리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제가.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그렇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주님 공중에 오시고 내가 거기에 탁 이렇게 휴거돼가지고 끌어올라가지고 주님만 거기서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마음, 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간절한 마음이. 주여, 이 마음 없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꼭 주님 올 때까지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간이 저리도록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언론을 장악해서 세상이 이렇게 지배되는데,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 예수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갑니다. 마귀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11계명을 좋아한다고 그래. 들키지 말라. 그리고 12계명은 뭐냐? 들켜도 얼굴이 뻔뻔하라. 예, 기독교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계명을 되게 좋아해. 그러나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셔야 되죠. 벨집 닫아가 사살당한 벨사살 왕 메네멘을 대결 우바르신 그날 밤 축사했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두 인물이. 마치 적그리 지도가 그런데 그런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든가 이런데 불의로 병겨 쓰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다 지옥가. 그들은 다 토사구팽돼. 잔약에 쓰임 받다가 그 이용당하다가 죽어. 마치 사냥개를 쫙 쓰다가 쓸모없으니까 보신탐 행운용을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세상 전부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거에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정부는 시운의 이정서라든가 모든 걸 보게 되면 세상의 언론을 통제해 대중을 심리하고 조종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부를 빛으로 올가매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킨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상적인 프리메이슨과 일밀화된 지식을 전수하여 적그리 지도를 세상 권좌에 앉힌다. 다 이런 여러분 어젠다가 다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다니엘과 계시록 말씀 보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바로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는 거 누구야? 세상 통치 지도자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 세상 누구도 싸울 길이 없다. 13장 5절에 보니까 40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갖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장 더 남기면은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양의 탈을 쓰는데 입은 용처럼 말해. 아주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언론을 세상 단일 정부와 적그리도 마귀가 언론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말하는 걸 다 믿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걸 믿으면 안 돼. 언론은 다 세상 정부가 유리한 대로다가 말하고 그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심리를 조정하고 딱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실 팩트를 찾으라. 그리고 성경이 진짜예요. 성경이 진짜라.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건 절대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여러분들의 나라가 망치고 여러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에요. 세계 언론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세계 대통령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제일 먼저 내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절대적 무기가 뭘까요? 그렇지, 언론 모두 정확하지. 내가 이 손 목사가 대통령 되면 언론 모두 정확하지. 언론 정확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적그리도 단일 정부도 언론을 통제해서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다 지배하잖아요. 왜냐, 백성들은 먹고 살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건 KBS, MBC, NSK, CNN 그런 데밖에 없어. 그래서 진정한 팩트의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유튜브가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아. 인터넷이 있어서 그나마 사실적인 팩트를 알 수 있는 그 루트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야.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할 것이며. 네. 위키백과 사전 하나 들어가면 탁 듭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땅에서 나온 거짓 선자가 마태복음 7장 15절 보니까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을 이리라. 보세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공중재림 말씀 안 하고 부활도 얘기도 안 하고 적그리도 얘기도 안 하고 재회개, 지옥, 천국, 백보자 심판에서 불가능한 것에 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깍딱하다는 배 위에서 불가능해서 개한나 지옥 갑니다. 이런 말씀이 전혀 강단에서 나오지도 않아. 특별히 계시록을 말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선자를 상관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많이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아멘 하지 말고. 네, 고개를. 그럼 마태복음 24장의 위치는 어디요? 마지막 때 주님이 종말 때 말씀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지 않는 그런 종주 지도자 거짓 선자가 될 확률이 많다는 뜻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잘 분별하시라니까. 예? 얼마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지금은 특별히 언론과 유튜브도 조심하셔.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경이야, 성경. 성경만이 우리가 속지 않아요. 성경만이. 자,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해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적그리도 세계 단일 정보가 하라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낸 말을 하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멋진 다 죽여버리고 또 어떤 짐승부 660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오른손에 이마에 받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지고 매매를 못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 세계의 단일 정부가 코로나를 통해서 성공했어. 임상실험에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전체 하나님의 말씀 예언 성취로 진행되고 있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걸 놓치면 괜히 정치인들하고 싸우고 자꾸 그냥 패가르고 이념 싸움을 한다니까. 그런데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이 큰 말씀의 원리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5대 자유가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5대 자유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원리의 자유, 모든 자유. 이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피신할 것이 필요하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산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적그리 공산사지의 결말을 봅시다. 이들이 보시려니까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왜냐? 왜 세계 단일정부 공산주의가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성경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결말을 보세요.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4절 적그리들을 의미하는데 100페이지 보면은 100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결론이에요. 100페이지 25절 딱 나와요. 25절에 결론적으로 끝납니다. 이제 이 말씀만 끝나겠어요. 다니엘 8장 25절 100페이지 시작. 그가 끼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 보세요. 끼를 해서 속임수를 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뭐 가오지 평화하고 이거는 뭐 다니엘서나 계시록 가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 세상 단일 정부나 세상 어떤 나라든 정치인들도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성경 예언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고 그냥 혈과 육에 상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예언 성취가 따라가는 대로 마귀와의 상대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만들었어. 우리가 이런 마귀를 못 이깁니까? 적그리스도와 세상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은 인류를 구원시키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다 준비하셨어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분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마지막 때 예언의 다니엘과 계시록의 모두 예언서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세상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나잖아요. 깨지고.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서 뭐예요? 19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재림하여 산채를 짐승의 거짓 산채를 확 붙들어내. 죽이지도 않아. 그를 따르는 정치인과 모든 사람은 새밥이 되게 죽여버려. 새밥이 되게 만들어. 그리고 짐승하고 거짓 선자는 죽이지도 않아. 죽일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산채를 묶어서 불과 이양무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 이런 결말을 한다면 거기서 나오지 백성들이. 거기서 안 들어가지. 얼른 빠져나오지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들도 이런 말씀을 한다면 거짓 선자의 불이 안 들어가겠지요. 어떻게 죽는가 보세요. 결국 사람을 속지 않고 메디아 원정께서 달리는 말을 타가다가 떨어져 깊은 상처에 벌레가 들어 죽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하는 세대가 여러분 원정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벌레 먹고 죽고 사람의 손으로 깨지다가 지 스스로 벌레한테도 못 이겨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해도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결말을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결말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잖아요. 우리 니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8장 27절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이걸 놀랬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 마치 이래요. 다니엘만 이런 말씀을 아니까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알아버려. 우리도 봐봐. 이런 말씀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 보면 막 가슴 아려요, 안 해요? 막 끙끙끙 알아요, 안 알아요? 끙끙끙 안다고 해요, 빨리. 끙끙끙끙. 예?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아는데 이런 말씀 모르는데 자식,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 보니까 끙끙끙 앓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리고 깨닫는 사람도 없었대,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런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는 쓰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분별하는 사람이고 대비하는 사람이고 피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